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뭇랍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 9편의 배경은 아마도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일 겁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으로는 모압, 암몬 이렇게 두 족속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암몬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암몬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정중하게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조문사절을 보냈어요.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을 조문사절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탐꾼으로 오해를 했어요. 지금 왕이 죽고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조문사절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거다.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조문사절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버렸어요. 문제가 커지게 됐죠. 암몬에서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람의 용병과 함께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자는 거죠. 다윗도 조문사절 순수하게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아무튼 응전을 하게 돼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암몬은 용병을 채용했잖아요. 아람을 통해서. 여러분 용병이 무슨 목숨 걸고 전쟁을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투를 하는데 요압 군대 장관이 암몬을 가서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성을 거의 함락 직전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요압 군대 장관이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메시지 하나를 주게 됐죠. 임금이 빨리 오셔서 이 랍바성을 마저 정복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랍바성을 정복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오늘 시편 9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전쟁을 해요. 그렇지만 그는 승리를 본인이 취하지 않고 주군인 다윗 왕에게 다 돌립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그 승리를 또 본인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요. 오늘 시편 9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거기에 있죠.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동이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그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리칩니다. 그 이후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가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다 정복해요. 다 승리를 했어요. 그는 전쟁에서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열심히 나가서 싸웁니다. 승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승리를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9편도 역시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본문 4절, 본문 7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시편 9편에서 세 가지 표현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본문 2절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 4절, 7절, 8절, 16절, 19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문 11절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존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보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개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 보좌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다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많고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없는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다 우상에 불과해요. 다 모조품에 불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윗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지존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세 가지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계속 보시면 감사 찬송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널리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님,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어찌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예수님은 존귀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창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역사, 이거 참 놀라운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이한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기이한 일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을 쓰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신 이 놀라운 방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고 계셔요. 때가 되면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앞서간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가 될 거고요. 부활하게 될 거고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서 휴거를 하고 주님 인도 따라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정말 놀라운 일, 정말 기이한 일이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일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분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본문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본문 7절을 보세요.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좌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신 보좌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고 했어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백보자 심판을 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생명책을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나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요? 본문 5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 본문 6절에 원수들, 본문 16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본문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날 심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진행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동성애가 만연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 어제도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큐 축제가 벌어졌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동성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헤롯 성전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며 기도해요. 본문 19절,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괄호로 히가yon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본문 20절에 셀라라는 말,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잠시 멈춘다, 그런 의미예요. 히가요는 묵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히가yon 셀라, 종합하면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허망한 인생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히가yon
셀라. 가던 길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만 받을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묵상하며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은 이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존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요? 시온에. 왜 시온에 오셨을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심령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존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계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시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피 흘림을 당한다든가 가난에 쩌든다든가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의 위험에 처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세요. 궁핍하고 가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세요. 그리고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알게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심판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비극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해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9절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서 생기를 거두시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존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맞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야만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에 불과해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고요.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그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해 계셔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요. 아멘. 우리 심령에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